오늘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제가 한 2주 전부터 쭉 이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공부한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정동수 목사님 또 설교 자주 듣고요.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시는 이런 설교들 저도 자주 듣는 편인데, 듣다가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도 이제 교수님이기 때문에 교수 하시면서 파트타임으로 목사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아주 미국의 켈빈주의자 아주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거장들이에요. 그분이 이제 책도 쓰셨고 또 강의도 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분이 먼저 배우시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의하시는, 최근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또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 또 더 좀 추가시키고 해서 주 재료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영적 성장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정동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저희 같이 공부를 하고요.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합니다. 관련 성과가 나오는데 뭐 뒤에도 보면 같은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데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딱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갓난아기처럼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른으로 살았잖아요.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의 습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말들을 버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 처음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먹으면서 자라나면서 부드러운 거 먹고 딱딱한 거 먹고 이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야 된다 전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2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이거는 뭐 틀림없이 예배석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그 내면에 주님의 온전한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자라난다,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그런 또 권면이고요. 예배서 3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적 세계, 신앙의 이 세계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이, 너비, 깊이, 높이, 길이,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란 거는 정말 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충만하다라고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충만함으로 이제 자라나는 것, 그런 게 말씀을 주시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문득,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예를 들어 돈이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만불 하면 한 이 정도 될까요? 100불짜리 이 정도 될까요? 이런 그 100불짜리, 이런 만불짜리가 끝도 없는 산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만불짜리 더미가 뭐 어마어마해요. 큰, 셀 수 없는 그 크기의 높이의 그 산인데 그 위에서 주님이 이렇게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서 이렇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걸 달라는 사람한테는 안 주셔. 주님이 더 크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참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전에 여기 김용희 선교사님 초에 복음학교를 2번 했었거든요. 10여 년 전에, 오래됐죠. 선교사님들 많이 참여하면 제가 2번째 참여했거든요. 그때 이제 뭐 5일 동안
복음에 대해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뭔가 이제 뭐 환상일지 꿈일지 근데 십자가가 나타났거든요. 십자가 나타났는데 이게 나중에는 그 십자가 앞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게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안 커 보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우주가. 지구는 저기 조그맣게 보이고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는데 보니까 이게 뭐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주보다 크시구나. 그때 그걸 느꼈거든요. 얼마나 우러는지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이 크기,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냥 무시하고 관념적으로 그냥 살아갔던 건데 이게 또 영적으로 터치가 일어나면 야, 이게 충만함이라는 게 참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읽은 거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흙집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렇게 그 집에 기초를 짓는 그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탄탄하게 기초를 이렇게 잘 쌓아 나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성장이고 성숙이죠. 그 위에 집이 지어져야 이미 말세에 막 고통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오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거는 이제 거의 우리의 그 성장의 목표라고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끝도 없는 우리의 그 영적 도전, 신앙의 도전.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신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을 수 있겠어요? 그걸 향하여 나가는 거죠. 나가서 지난 주일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이렇게 한 것처럼 자꾸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건 곧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원수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원수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미워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에게 선대하고 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저주했을까요? 저는 참 저주 많이 했어. 제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제가 이 행한 그 악독한 일들을 말하면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여기 다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역하고 정말 모욕했죠 주님을. 근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기도해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우리를 받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똑같이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영적 성장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뭐 우리의 신분이 더 높아진다든가 하나님보다 가까워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고, 뭐 구약에도 보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해서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 그 모습인 것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니고데모가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은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게 거듭난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굉장히 성숙한 그 바리새파 랍비죠.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듣기에도 이거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건 나중에 거듭남 다시 하게 되면 그때 나오기로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기는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식을 시작으로 해서 거칠고 딱딱한 음식도 잘 먹게 되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근데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5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익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여기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때가 됐는데 분명히 이 정도면 태어나서 그 정도 젖을 먹었으면 이제는 좀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보면 아직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 먹어요. 그래서 뭐 칭찬해주는 말만 듣고 또 뭐 예쁘다는 말만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게 본인이 그 상태를 머물러 이게 나야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왜곡된 내 모습이에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거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꾸 왜곡된 모습을 내 모습이라 생각하고 이거를 먹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거북하다는 거잖아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결국에 선악의 분별이 안 돼. 세상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누가 안내만 해줘야 되고 또 아니면 이렇게 잘 이렇게 곱게 이렇게 싸매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별 때가 됐는데 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왜 그걸 못 먹느냐? 그러니까 뭐 2살 되고 3살 되고 막 5살 됐는데도 젖을 계속 물고 있고 10살 돼도 물고 있고 이러면 이제는 이게 점점 기형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기형적으로. 계속 먹긴 먹는데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온전히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다시 태어난 거다. 다시 태어난 거다. 그거는 똑같아요. 그죠? 거듭난 자들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우리들의 오해가 있다. 오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눌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성장을 하면 우리의 신분, 위치가 변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 성장과 우리의 신분의 그 변화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육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이.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거듭나 지금 구원의 길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게 부족합니까? 그거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퍼펙션이에요. 퍼펙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한다고 해도 이게 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뭐
이 영적 성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뭐 딸 됐다가 아들을 받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건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제 그런 얘기. 이거는 이제 바뀔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신분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신성이 충만한 완전한 그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갓 태어난 자나 바로 지금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5년 된 자나 20년 된 자나 뭐 직분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는 신분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신분이라는 게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자녀라고 부름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영적 성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의 그 믿음이 그게 진짜라면, 온전하다면. 아멘이시죠? 이거는 완전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이거는 완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서 선언해 주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목사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똑같아요. 그거는 이 신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뭘 줍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 뭐 일반 성도기 때문에 덜 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생명을 우리에게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던지 좀 덜 성장됐던지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것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는 완벽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우리 영적 성장이 좀 덜 되던, 이제 갓난아이가 되었던, 아니면 영적 성장이 깊어졌던,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신분, 우리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 성장한다고 해서 무슨 이 둘째가 막 장남이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을 우리가 이제 이미 얻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아무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져도 우리의 위치, 구원받은 자의 위치는 변함없다. 그런데 보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성장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예수 믿은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면 내가 정말 출산이 된 건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났나?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부분을 봐야 된다. 태어난 아기는 정말 젖을 먹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그 아기가 젖을 빠는 그 뭐랄까요? 그걸 힘. 뭐 장력이라고 하나? 그게 어마어마하게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 신령하고 그 순전한 그 젖을 우리가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듣기 원하고, 내가 지금 말씀 읽으면 못 알아들어도 이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서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알려주는 거니까, 날 구원하시면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근데 이제 영적 기도문도 하고 했는데 전혀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러면 이거 진짜 태어났느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볼 필요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태어난 아기가 이 젖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산해진밀 차려줘도 그거 관심 없죠. 오직 젖을 먹어야 되는 거니까, 바로 그 욕구, 그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갈망이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제 다 태어나서 거듭남의 길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 정말 내가 영적으로 지금 내 믿음이 지금 온전하냐. 이 믿음이. 여기 이제 우리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니까 우리 전에 여기서 러브스마타 했잖아요. 러브스마타. 그 온누리교회 그곳에서 뭐 150명 목사님들 오시고 가수들 오고 해가지고 저 스타짜 그 경기장에서 8,000명, 9,000명까지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순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공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영접할 사람이 일어나니 100% 다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일본은 3,000명 와도 10명 써내는 사람이 뭐 10명,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일어난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지금 스타트가 됐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또 이제 푸쯤만 되면 절에 가고 전혀 교회 안 다니고 말씀 상관없이 살고 이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어떤 다신교라고 할까요? 다신교, 범신론, 또 다신론 이런 그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게 많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여기니까 이럴 때는 정말 이렇게 태어나질 않은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명목상 크리스천인들이라고 하거든요. 태어났더니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시고 장로님들이시고 이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일주일 내내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죠? 사모함도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 이게 진짜 태어난 거라면 젖을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거룩한 욕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바로 오해가 그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신분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영적인 성장을 해도.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와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아멘이시죠? 이미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하며 하나님 더 복을 주실 거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가까이 나를 있게 하실 거야. 이제 그 오해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여기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속량, 죄사함 해주셔서 우리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영적 성장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주님 영접했을 때 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님 완전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택하시고 그 사랑 더 사랑해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 주신 거죠. 이미 그 완전한 그 우주보다 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영적 성장은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모르고 자꾸 망각하고 사는 거. 그래서 이제 잘 자라나지 않는 건데 영적 성장은 정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구원의 은혜. 20년 전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를 말하면 저 구원의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했을 때의 마음가짐과 20년 전의 마음가짐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자랐다는 거죠. 자랐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죠. 그게 이제 자라나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는 뭐 그때 안 주시고 지금 주신 이게 아니고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걸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거다. 그 내용이 바로 거기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없던 것을 준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십자가가 그것을 나타나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그렇게 완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 그리고 사랑,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 성장은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지. 그게 뭐 부족한 게 더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오해, 두 번째 오해.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한다. 이게 참 우리를 충격적이게 만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을 한다.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마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슬픈 얘기지만 우리의 현실을 저도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이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대학 다니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 마귀의 자식이 돼 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더 오래 다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또 이렇게 회심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걸음마 띄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다시 말해 자동으로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더 깊어. 왜냐하면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영적 성장하게 분명히 만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영적 성장 안에 있을 때, 영적 성장 안에 바로 섰을 때 그때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에 그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것도 영적 성장이 중요한데 그거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영적 성장하는 게 무관하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아마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난다고 영적 성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참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서 가르쳐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자라날 수 있는 자로 섬기고 봉사하고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얘기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게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안타까워하는 거죠. 성장하면 또 성장한 만큼의 뭐랄까요? 아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그 복을 못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성장을 하면서 그 복을 알아가고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사실은 그게 더 행복하거든요. 더 행복한데 그걸 자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좋아하고 부드러운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제 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한다. 이건 우리의 오해다. 볼 수 있고.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인 성장을 한다. 예, 이게 사실 그 성경을 많이 알면 여기는 이제 성경의 지식을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의 깊이 안에 들어간 이 내용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증가하는 거. 증가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인 성장을 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동의를 할 겁니다. 성경 지식이 영적 성장에 도움은 될 수는 있어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원리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성서학자들이나 사실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은 성경을 계속 필사하던 사람이라겠죠. 계속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런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기 계속 쓰다 보니까 막 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알죠 구약 성경을. 너무 잘하는데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실천해요.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신구약 중간사 있거든요. 그 세례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바리새파 운동이 이미 그 전에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이제 일제시대 때 머리 안 자른다고 그래가지고 뭐 감옥 가고 또 이렇게 창시개명 안 하고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이 그 내려온 유전 있어요. 유전. 그 바리새파들이 자기 규율로 정해놓은 그거 지키느라고 3,000명이 순교당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바리새파를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 사실 니고데모도 그렇고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그 진지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아주 뼛속까지 그 바리새파였거든요. 이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실천이 뭐였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아닌 율법화되어버려.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유전들 이렇게 이제 그거 율법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면 그걸 세분화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떡하지? 자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제 항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613개인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 몸에 눈, 코, 입 이런 거 다 세보면 613개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부드러운 거 뭐 200 몇 개, 강한 거 뭐 또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어. 이건 조금 어겨도 되고, 이건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서 600 그 몇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딸딸딸 외울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고, 지식이 있는 거죠. 바리새파는 그 지식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이 마귀의 종로를 한 거예요. 대적하고 거역하고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런 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의를 따라서 그걸 지키는 것도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불법적인 이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성서학자들 얼마나 성경 잘 알아요. 그분들이 영적 성장했느냐? 물론 그런 분도 계셔요. 그렇지만 또 학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거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영적 어른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거다. 근데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보면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갓 태어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왜냐면 이거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해야 그게 이제 자라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이렇게 안다고 그 자체가 영적 성장이 아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과 반대의 삶을 사는 교인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 이제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 알지 못한다. 본인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해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머리만 그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그 사람들에 관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누가복음에서 정말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실 때 관계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가리아하고 엘리사벳, 산골의 제사장, 가난한 제사장.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 아주 마리아 어린 소녀 같은 순수하고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은 거잖아요. 그 구세주가 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결국 그걸 만났잖아요. 그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쪽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영적 성장을.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응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 활동을 물리적으로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영적 성장이 되려면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겸손한 거죠. 이렇게 그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이게 결국에는 영적 성장의 목표예요. 삶의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삶, 이게 바로 영적 성장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 여러 무거운 직분을 갖고 이런다고 해서 영적 이 성장이 된다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음 깨지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또 다운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그래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고 막 결국에는 이제 그렇죠.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물리적으로 많이 한다고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다. 아마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눈치챘어요. 아니라는 거를. 근데 교회 막 새로 오신 분들은 보면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보여지죠,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깊게 알고 보니까 이제 아니더라,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도 있죠. 예. 그렇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5가지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오해예요. 아마 이제 이 내용들이 이 조명하는 목사님 쉽게 풀어놓으셔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 뭐냐? 거기 또 나오는데, 먼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영적 성장은 뭐 신비한 어떤 방식이나 어떤 신비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 영적 성장이 어떤 신비한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적 성장을 2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초보적인 영적 성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좀 고차원적인 그런 영적 성장이 있는데, 초보적인 영적 성장은 앞서 이제 나눈 그런 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압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엿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정말 신자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이 신령하고 순전한 게 순수한 말씀이에요. 순수한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갓 태어난 자들에게 우리가 그 전하는 자들이 정말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하죠. 그 말씀에 어떤 의도를 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고, 그 갓 태어난 자는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만나고 싶어도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교사가 필요하고 뒤에 보면 또 나오죠. 선생님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잘하게 젖을 먹여 잘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초보적인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자는 이제 되도록이면 과거의 습관인 그 악한 것들 이것을 이제 자꾸 멀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말씀에 젖을 먹게 하는 거. 처음에는 딱딱한 음식 전혀 먹지 못하죠. 먹지 못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배 오셔가지고 세례받고 그때 세례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훈련학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태어나니까 하나님 알고 싶고 이래가지고 그때 훈련학교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훈련학교가 시작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 면담할 일이 있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훈련학교 하니까 그 우리 YM 뭐 강사님들 그때 계속 오시고 이제 이런 거 더 깊은 그런 내용들 전해주시는데 단어도 전혀 생소하고 그 너무 알고 싶은데 너무 꽉 막혀 있고 성경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강의도 어떤 건 재미도 있지만 또 어떤 건 전혀 모르는 그런 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 우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속으로 이게 진짜 태어났구나. 진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알고 싶은 의지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 순전한 신령한 순수한 그런 그 젖을 먹이는 거 본인도 그런 젖을 먹기를 원해. 너무 딱딱한 걸 주니까 이거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으로부터 안내하는 그런 초보적인 영적인 그 성장은 순수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막 지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성경 지식을 알려주는 것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전해주고 순수한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그런 쪽에 안내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밑에까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여기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냐면 갓 태어난 사람들을,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갓 태어나게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갓 태어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잘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게 하는 건데 뭘 가르치냐? 이거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돼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이가 되지 않고, 아이가 되지 않으니까 성장하니까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분이 머리, 그분을까지 자라가게 되는 그런 그 삶이 바로 이제는 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그걸 보면요, 성령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아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데 알긴 많이 하는데 믿음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경계해야 되고,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아는 거라고 하는 거는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경험. 그거는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경험이라는 게 물리적인 딱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 그 성경에 이 하나님, 내가 그 홍수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거는 우리가 평생 경험 못 해볼 수도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렇지만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사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끝이 있을까요?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코끼리 꼬랑지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코끼리 꼬랑지 잡고 이 코끼리가 다 이렇게 뱀처럼 생겨서 이러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코끼리 귀때기 잡고 있으면서 이렇게 코끼리가 무슨 빵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이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길이 충만해지는 길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게 결국은 사람이 되는 길이고 행복한 길이 된다. 바로 그게 이제 초보적 성장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초보적인 영적 성장이 있고 또 고차원적인 영적 성장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 고차원적 영적 성장,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요. 영적 성장을 정의한 내용이 나와요. 이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정의한 내용이거든요. 읽어보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영적 성장의 본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얻은 내 위치와 일치가 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얻은 내 위치와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공감이 좀 되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도 다 크고 돼 있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미 얻은 내 신분, 내 위치 그것과 일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에 구원받은 자라면 거듭나는 자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게 이제 그 신분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분과 이체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또 구원받고 거듭난 자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주셨는데 그 삶에 온전해져 가는 거죠. 온전해져 가는 거. 그 삶답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분답게 그 위치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 그것이 이제는 점점 그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거는 여기는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량 변 없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 선상에 섰어요. 방향은 섰는데 근데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멀리. 그래서 여길 향해 성장이라는 것은 점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부르시죠?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는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진짜 삶은 여기서 이제는 과거의 구습이라든가 죄악된 세상이라든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방향은 같죠. 방향은 뭐 다른 데 서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이다. 가까워져 가지고 점점 이게 이제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말, 내 어떤 직장 생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리고 또 나의 비즈니스, 이런 모든 일이 점점점 나의 영적인 그 신분, 이것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공감이 가시죠? 공감이 가시죠? 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있죠. 이미 주신 은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아까 말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말씀을 신령한 저들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자라가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일치가 되게 되는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 안에 약속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씀, 신령한 것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 모든 일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된다.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왜 하나님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창조의 능력,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고 영광받으시는 거거든요.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냐하면 그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와, 멋있다, 아름답다, 빛이 너무나 맑다,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망망대해에 딱 거기 서 있으면 두려움과 함께 어떤 엄청난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뭐 지리산 같은 데만 막 우리 올라가 봐도요, 굉장한 어떤 그 위험 같은 게 느껴집니다. 그래 뭐 수천 미터 이런데 그 산 앞에 서 있으면 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걸 만드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에 이 19장 1절 이게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갓 태어나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해와 달과 별들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질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이거는 진화론적으로 생긴 우연의 일치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서부터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만드신 그 하나의 목적이 보여져요. 나를 만드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원의 사건 영광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새롭게 태어나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신분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근데 그 삶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 방향으로 살게 돼 있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시죠? 모든 게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영적 성장이다. 앞에는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일치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영적 성장이다. 영광을 위한 삶이 나의 영적 신분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뭐 참과 거짓이 나눠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하느냐 너희들이 그거예요. 나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이거는 뭐 직분이 아무리 목사건 장로건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잘 풀고 해도 그 삶이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이거는 영적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띠, 허리띠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있는 대부분 허리띠가 속에 숨겨져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 통짜 옷을 딱 입고 밖에 허리띠를 묶은 거잖아요. 허리띠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백성, 그 신분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허리띠처럼 다 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에. 허리띠에 차고. 이게 패션의 완성. 허리띠. 그래서 이걸 딱, 차고. 그 여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허리띠 밖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이거 옷 입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허리띠는 다 보여주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택한 백성들을 허리띠처럼 차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가 내게 이렇게 속한 자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랑한다는 게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겠죠? 그들을 보니까 너무 멋진 삶을 살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율례들, 그들의 그 성전,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공동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고 싶다. 우리 하나님 전해주라. 이거잖아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 허리띠가 돼서.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가려버리고 오히려 더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하고 비참한 그런 그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영적 성장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 이게 바벨론에게 그 멸망하는 그 시기의 선지자잖아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제 영적인 성숙을 보면요, 영적인 성숙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 성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거예요. 결국 내 삶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도 결국 자기 영광 위해 살고 자기 자랑하러 살면 그건 영적 성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장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영적 성장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 주일날로 나왔지만 그 사도들, 제자들, 본인들이 쓴 그 귀한 2000년 지난 그 성경이죠. 2000년.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랑 하나도 안 썼어요. 자기 무슨 이런 사건 내가 일으켰다 뭐 쓰지를 않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 복음의 사건으로 쓴 거지. 그걸 통해 자기를 드려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것.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그 16장부터 마지막 재앙이 나오고 세 번째 재앙 나오거든요. 그 재앙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1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이십니까? 결국 말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망각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헤로디 그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막 그래서 그 헤로디 자기가 영광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겠죠.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천충 아시죠? 이런 거 천충이 내장을 다 긁어먹어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벌레 있죠. 벌레 뱃속에 천충이 다 긁어먹어가지고 썩어서 죽었어요. 그게 이제 그 내용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죠? 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중에 마지막 주신 경고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만큼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요. 막 하나님께 욕을 퍼붓고 뭐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왜 이렇게 외치냐? 심판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심판. 이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될 그런 그 시기죠. 그랬을 때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했잖아요. 이게 참 보면 정말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시편 16편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모신다 이런 건데 이제 영어로는 세트라고 해요. 세트. 그래서 둔다 이거죠. 세팅했다. 세팅. 그러니까 내가 항상 아까 그랬죠? 그 영적 성격이 뭐냐면 모든 일에 내 신분과 위치에 걸맞게 이제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내 앞에 하나님 항상 계시다. 날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면 말도 좀 달라져야겠고, 그리고 이분은 겉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도 보니까 생각과 마음도 좀 잘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가까이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이제 그 영적인 신앙적 고백인데, 내가 주님 항상 모든 일에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 그러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뭐 언제나 어디서나 영적인 분이니까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요. 우리는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는 게 아니고 실제 그걸 믿어야 되죠. 이건 믿음의 차원이지. 내가 그렇게 막 내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 물론 이게 훈련은 되지만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해 사는 게 문제지. 다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과 일치가 점점 되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적 성장을 위하여 유익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번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 우리 영적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막 태어나서 시작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추구하고 그 영광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영광에서 영광의 자리.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동안 나왔던 말씀을 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돼요. 보시면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순전한 신령한 젖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 있구나. 우리 그 매일 성경 큐티할 때 보면 거기 항상 두 가지 질문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 항상 나와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좋은 질문. 하나님 누구신가?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보고, 하나님의 성품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걸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또 내 신분은 무엇인지를 또 더 깨닫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 나를 또 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모든 일에 이제는 나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더 삶이 바뀌고 또 성장하게 되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위하여 내 신분이 점점 신분에 맞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보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서 3장 그 18절에 보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나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먹고 또 우리가 그 내 신분을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면서 거기에 더욱더 가까이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받은 자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함께 하셔서 그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니까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사실은 이거는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장하기 원해서 이 순수한 젖을 먹고 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하는 영광을 살려고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아셔요. 우리 힘만으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영광에서 하루하루 영광으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꼬린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이 바로 이제 우리 성화의 길. 성화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성화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것은 영화. 완전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 영화. 그날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영적 성장이다. 하지만 그 영적 성장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영광 속에서 해야 돼요.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면 그 흘러가는 시간이 우리를 더 성숙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 그 또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광에 더 충만한 영광으로 성장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반복해서 이걸 적어야 되니까 계속 들으면서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스스로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도 됐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어떤 교회 활동이나 내지는 성경 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2021년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영적 성장 이런 거구나, 그죠?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이런 거구나. 우리가 더 우리의 이 물리적 시간들이 우리 영적으로 자라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교회 지금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활동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시간이 돼요. 우리 성경 공부가 하는 이것도 우리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이게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고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이런 시간이 된다면 이 모든 시간이 정말 유익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